흐르는 살과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사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영치지도 영치 안 하네. 네, 못 오신다고. 왜? 못 온다고 했어요?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궤도를 따라서 구속사 지내기는 계속 관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그 길을 따라 저희들이 진리 신앙으로 온전히 걸어가기를 바라서 이처럼 오늘 메시아 구속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깊이 들어가서 깨닫고 큰 믿음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송축 감사 찬양 드립니다. 아멘. 예, 첫 시간은요 구속사 교재가 되겠습니다. 77쪽 구속사 교재 77쪽 지난번에 QBS는 했고요. 자 1번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 사건을 통한 구속의 역사. 구속사의 진행을 바라보자 그 말입니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의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은 문맥적 흐름의 돌출성을 보이면서 성경 기록의 목적을 밝혀준다. 원래는요, 창세기 37장 다음에 바로 창세기 38장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맥이 끊긴 것 같이 보이잖아요, 얼핏. 왜냐하면 창세기 38장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요셉의 행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39장, 40장 계속 이렇게 이제 내려가죠.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에 왜 갑자기 여기다가 집어넣느냐, 그렇죠?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창세기 38장은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메시아 구속 언약의 상속자와 그리고 이 장자권자의 차이점, 이걸 설명해 주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 메시아 구속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원수 마귀 사탄이 엄청나게 많이 방해한다는 것,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메시아 구속 언약을 받은 사람들 자신들은 몰라요. 그런데 어느새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을 휘젓고 다니면서 메시아 구속 언약에 대한 믿음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이렇게 메시아 구속 언약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잘못된 행동을 보이는 것, 그것이 창세기 38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유다라는 사람은요, 메시아 구속 언약의 상속자거든요. 그런데 이 상속자로서의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을, 자, 우리 창세기 38장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간 뒤 돌이켜서 히라라는 이름의 어떤 아둘람 사람에게로 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수아라는 이름의 어떤 가나안 족속의 딸을 보고 그녀를 취하여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왜 유다는 메시아 구속 언약 상속자이면서, 메시아 구속 언약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 이 뭐예요? 레아가 이제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이제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29장 36절 읽어보세요. 36절. 아니, 35절이네. 35절. 자, 3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녀가 또 수태의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고는 낳는 것을 멈췄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 찬양한다 하는 말은요, 요것을 이제 좀 더 놀라우게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자, 거기에다가 29장 35절 말씀에다가요, 거기다가 이제 한번 연결을 해봅니다. 어디를 연결을 해보려면, 여러분들이 자, 보십시다. 29장 35절을 우리가 좀 봤고요. 그 다음에 49장, 창세기 49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지 아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거는 뭘 가리키냐면요. 찬송받을 자는 누구라면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29장 35절과 창세기 49장 8절 말씀을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아하, 이 유다는 바로 맞으면 형제들의 찬송을 받을 메시아가 그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찬송받을 자라 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찬송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마지막에 오실 것을 그분 그 유다 통로를 통해서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오늘 여기 지금 공부하는 오늘 지금 그 77쪽에 나오는요. 오늘 이 내용이 지금 그 넘버 8-1로 되어 있죠. 이것은 메시아 구속사 진행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지식을 갖도록 해주는 바로 그런 그 기록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대개의 목사님들이 윤리와 도덕에 기초를 두고 성경을 보려 하기 때문에 성경을 구속사로 보지 않고 윤리 도덕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7장까지는 그런대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해나오다가 38장에 이르러서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미혼놀이를 동침해서 애를 낳았다. 이건 윤리도덕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다. 아무리 성경이지만 이거는 이해가 안 간다. 자 보십시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뭐가 이해가게 하느냐? 구속사가 이해를 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윤리도덕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구속사는 윤리도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도덕을 초월합니다. 그게 구속사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38장을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완벽하게 할 정도로 이해를 하셔요. 그러면 이 성경 전체를 이 구속사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8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우선 그 아까 창세기 38장 1절 2절 읽었어요. 여러분 이 유다라는 사람 아까도 말을 했지만 메시아 구속 언약 상속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에서 벗어나요. 다시 말해서 형제들과 함께 모여 살기를 거부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동네로 이주를 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마지막에 계도에서 이탈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보십시다. 이 계도에서 이탈하는 것을 성경은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시편 82편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2편 6절. 자,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편 82편 5절 6절입니다. 그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으려 하지도 아니하며 어둠 속에서 건너니 땅의 모든 기초들이 그들을 벗어나였도다. 할렐루야. 자, 이 땅의 모든 기초가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모든 기초를 뭐라고 생각을 해요? 땅의 모든 기초요? 주님의 말씀.
예. 말씀 또 다른 분. 예, 땅의 기초가 뭐냐,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때 땅은요, 세상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예. 보이는 세상은 다 가리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보이는 세상의 기초가 뭐냐? 알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거기 보게 되면 그 6절 말씀에 뭔가 암시를 줘요. 이것이 무엇이라는 거. 자, 모든 기초가 지금 KJV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궤도를 벗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궤도를 벗어났다. 이 궤도가 맞으면 영어로는 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코스. 이것은 뭐에 맞으면 이걸 궤도라고 말을 했는데, 자, 보십시다. 이게 뭐의 궤도냐? 바로 구속사 진행길 궤도입니다.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 구속사 진행길이 진행되는 궤도, 길, 알겠죠? 코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벗어났다 그 말이죠. 그러면 땅의 모든 기초가 맞으면 벗어났다는 건 뭐냐면, 자 보십시다. 이 세상의 기초가 뭐냐? 성경으로 볼 때는 바로 메시아 구속 언약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신앙을 합쳐야 되죠. 그래서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이 이 세상의 모든 기초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발전하게 되면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이 진리의 말씀이 뭐가 되고 있느냐? 바로 세상의 기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아주 상당히 지금 이거 이해가 좀 힘든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어딜 보냐면요. 자 보십시다. 이 구속사 진행길을 이와 같이 하나의 코스로, 궤도로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을 자 시편 19편 우리 6절 말씀 가보게 되면 이 구속사의 진행길을요. 자 읽어보십시다. 구속사 진행길 시편 19편 6절 말씀.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한 해로는 하늘 끝들까지 일어나니 해 열기에서 숨을 것이었도다. 아멘. 자, 근데 지금 그거 읽으신 게 뭐예요? KGB. KGB 성경이요? 예. 거기 순한 해라고 나오죠? 예. 예. 그래서 그는 누굴 가리키냐면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와서 그의 순한 회로를 이렇게 진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순한 회로. 그래서 그분의 순한 회로. 알겠죠? 자, 그분의 순한 회로. 그러다가 서큐트라고 그래요. 이게 순한 회로인데, 자 어디서 출발하느냐?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점.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종착점이 어디냐? 계시록 21장 6절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 완성까지. 자 계시록 21장 6절 말씀 읽어봐요. 계시록 21장 6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아멘. 자 이때에 다 이루어졌다. 영어로 it is done이라는 뜻이 하겠죠. it is done. 알겠죠?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럼 이때는 맞으면 이때 이틀은 메시아 구속 아닌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맞으면 The Kingdom of God. 알겠죠?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복음서에서 맞으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은 계속 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셔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환회로 출애굽기 3장 15절 맞아요? 출애굽기? 아니, 이거는 저기 메시아 구속 언약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있잖아요. 19장 6절이야. 순환회로. 순환회로 서킷.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요거는 메시아 구속 언약에서 요거 계시록 21장 6절까지가 이게 맞은 순환회로다 그 말. 내가 그거 설명해 줘. 3장 15절. 그렇지. 3장 15절서 출애굽기 아니라 3장 창세기. 맞아요. 창세기 3장 15절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시록 21장 6절까지 이게 순환회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순환회로는 뭐냐? 자, 보십시오. 이렇게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게 되면 여러분 보십시다. 삥 돌아서 다시 자 출발해요. 그다음 뭐요? 다시금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만나요. 알겠죠? 이게 순환회로예요. 계속 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다. 여기 출발점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이 맞으면 이 마지막 다시 도착하는 점은 어디냐면 여기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와 계시록은 붙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계시록까지 와서 딱 맞으면 멈추는데 와 보니까 뭐예요? 즉 무슨 얘기냐? 에덴 동산 사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생들이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겪다가 단련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격을 얻어가지고 마침내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된 것. 그러니까 뭐예요? 순환을 해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우리 구속사 학교의 교재로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교재로서 알겠죠? 이렇게 공부하는 필수 과목이 된 이유가 그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창세기에서 한 바퀴 순환회로 돌아가지고 뺑 돌아가지고 이 마지막에 이와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계시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완성까지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가 하셨어요?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알겠죠? 메시아가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구속 언약은 곧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한 바퀴 팽 돌아서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민선 전사님이 지난번에 목요일 날 와서 이렇게 공부할 때마다 항상 이상하게 새로운 것을 물론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배우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서 공부하게 된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우리 민선 전사님이
그때 그 새롭게 공부했다는 거 그 화요일날 그죠? 목요일날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그때 생각했죠? 그때 순환회로 순환회로. 순환회로하고 하늘의 성전에 언약궤를 넣어주고 예, 맞으면 하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든 사람들이 없어졌다고 다 여기고 있는데 어디선가 파괴되다 그 말입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으로 옮기셨다. 그걸 이제 그때 공부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공부한 게 있죠? 바로 산입니다. 산. 그렇죠? 성경은요, 산으로 도망하라. 자, 한번 우리 마태복음 24장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산이 뭐라고 생각하지요? 페트라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페트라성? 페트라성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는 곳이고, 여기에서의 산은 뭘 가리키냐? 이거는요, 뭘 하냐면 출애굽기 3장 우리 1절에서 6절 알겠죠? 바로 이 산을 말하는 거예요. 자,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알겠죠? 1절에서 3절.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산이 무엇인지. 자, 출애굽기 아니고 일단 저걸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때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의 이름에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곧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믿는 사람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분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찾는 것은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곧 메시아 구속 진리의 하나님이다. 이걸 그죠? 맞으면 메시아 구속 진리를 믿는 자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메시아 구속 진리를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 자, 그런데 보십시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자, 마태복음 17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매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그죠? 지금 이것은 뭐냐면 사실상 제가 맞으면 거기 보게 되면 자 지금 3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4절 5절 맞아 읽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딱 보니까 지금 이걸 우리는 보통 변화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변화산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산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누가 임재하시느냐? 자, 저기 뭐예요? 산에 누가 올라가셨어요?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 제자는 뭐예요? 메시아 구속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누가 임하시느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구속 진리의 믿음을 갖고 계시면 그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갖게 되면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상하게요. 이 미국에서 치유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에서 증거된 것인데 능력을 믿으면 치유가 맞으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잠깐 체험을 하는데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맞으면 이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에는 뭐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적 자체를 믿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지만 표적이 따르는 진리를 믿게 되면 치유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마지막에 하여간 뭐 4년 동안을 그 목회하시면서 자기네 교회 성도니까 4년 동안을 침대에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 맞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기도를 해서 1시간 이상씩 해주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맞으면 근데 이 여성이 4년 동안 그와 같이 하는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사람이 침대에서 붕 뜨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금 원상태로 돌아와서 통증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도대체가 이게 왜 그러냐. 아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고침 많은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치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는 이 말씀을 믿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목사님도 사실은 얼마나 귀찮겠어요. 4년 동안을 툭 하면 몸만 아프다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때 4년 동안 그랬으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게 그날도 마지막에 예배 직전에 또 와서 기도해서 또 기도하고 가면서 진짜 너무 인간적으로 볼 때 속이 그냥 불불 끓어오는 게 있잖아요. 정말 참 귀찮게 하네.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나으리를 믿으십시오 그랬어요. 이 여자가 있다가 그동안의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고침받지 못했는데 그 말씀을
예수 저기 목사님이 나에게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씀 자체를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병이 싹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려면요, 진리 신앙이 먼저 우선이 돼야 돼요. 능력이나 은사에 치우치면요, 그 자체는 잠깐 체험을 할 수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는 임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왜? 성령님은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 구속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마지막에 이와 같이 은사를 놓고 기도하니까 잠깐 맞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건 잠깐 보여줄 수 있지만 성경 치유가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은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니까 치유가 임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 모든 것에 가장 으뜸이 되는 위치에 무엇을 놓았느냐? 시편 138편 2절 읽어보십시다. 시편 138편 2절. 시편 138편 2절 읽어보세요.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해 주의 이름을 찬양하느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높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을 맞으면 가장 높은 곳에 두셨다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 더? 주의 이름보다 더 높은 곳에 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맞으면 성령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바로 맞으면 이 메시아 구속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진리의 성령님.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맞으면 이 성령님은 독단지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맞으면 이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위주의 신앙이 되야 되겠어요? 은사 중심의 신앙이 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 자,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자, 잘 보십시오. 지금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이 3대 사역 3가지라 했죠? 뭐였어요? 티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포, 프리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힐링, 치유. 그렇죠? 이건 뭐예요?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자,
맞으면 이 세 가지 일을 다 온전히 한다고 생각하나요? 안 하나요? 오늘날 교회들이. 안 하죠. 자, 티칭을 제대로 합니까? 프리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힐링, 맞으면 치유 사역을 합니까?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 교회가 붕될 리가 없잖아요. 만일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많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벌써 100%, 적어도 90%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그럼 보십시다. 여기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 당시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 3대 사역을 감당했더라면 그 당시는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의 활동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았어.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서 그 남미 페루에서요. 뭘 하냐면 이제 그 사람들 천주교 신자들이니까 사순절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맞으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상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내가 아주 참 꼴값을 하고 있다 싶었어요. 뭐냐? 아주 그 의복들도 보라색을 입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마치 이 상여를 둘러매고 가듯이 이게 얼려가면서 가. 근데 그 위에는 누가 있냐면요, 성모 마리아의 인형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인형을 세워놨어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면서 지면서 지금 가시는 장면이에요.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주 이 행사를 거룩하게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다. 자, 이거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진 행사이긴 하지만 그 속에 진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꼭 예수님 장례 지낸 것 같아. 여러분 보십시다. 지난주일에 우리 교회에서요, 선포한 말씀이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을 각각 선포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자, 보십시다.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렇죠? 자, 그럼 뭘 의미할까요? 자, 제사를 드렸으니까 분명히 뭐예요? 종교에는 틀림없어. 맞아요? 근데 맞으면 아벨도 제사를 드렸으니까 뭐예요? 이건 연락되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되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이 안 됐어.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서 우리 뭘 깨달아야 되느냐? 가인의 제사는요, 종교인의 행사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종교인의 행사야. 그건 하나님이 맞으면 자기의 사람 생각으로 받으신다고 생각을 한 거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뭐예요? 엄연히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벨은 의리다 그 말입니다. 즉 메시아 구속 언약을 믿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 메시아 구속 언약 믿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벨은 의인이지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예배를 의미하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맞으면 상달이 되고 연락이 돼야 예배에 그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어 안 하셨어요? 연락 안 하셨잖아요. 연락 안 하셔서 뭘 가리키느냐? 이거는 종교인의 제사는, 종교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다는 걸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을 가지고 드리는 예수님의 이 피의 예배, 알겠죠? 예수님의 구속의 피를 믿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예배로 보시기 때문에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것이 창세기 4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맞으면 받으신 그것에 대해서 자 종교인들은요 뭘 하냐면 자기가 저쪽에 맞으면 지금 보십시다. 저쪽에 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자기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다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시기 질투심이 생겨요. 그래서 뭐예요? 가인은 화가 치밀어 오른 나머지 맞으면 들판에다가 아벨 나 너한테 좀 조용히 할 얘기가 있다. 나와라.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할 얘기가 있는 게 죽여버린 거지요. 뭐로 죽인 거예요? 시기와 질투심으로. 그래서 보십시오. 이 종교인들이요 시기와 질투심이 무섭습니다. 그것이 중세기 때 보게 되면요 이 천주교 교황이 이런 곳에 중세기 때에 많은 맞으면 이 개신교 신자들이 죽임을 당해요. 아니 자 봅시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성경 진리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 하고 싶다고 해서 맞아요 성경 말씀을 맞으면 이렇게 공부해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겠다. 자 중세기 때는요 종교 개혁이지만 지금은 뭐예요? 이런 신앙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무엇이냐? 그래서 이 중세기 때의 천주교는 뭐예요? 완전히 종교인들이야. 그러니까 종교인들 시기 질투가 나니까 뭐였어요? 맞으면 이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따르는 이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 가지겠다는 사람들을 뭐예요? 맞아요, 가차없이 교수형을 집행하고 활용에 집행한 거예요. 이 짠다르크라는 사람도 뭐예요? 그래서 활용당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시기 질투심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옛날 중세기 때 천주교 맞으면 천주교가 개신교 교인들을 죽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종교인의 시기심은 참 무섭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맞으면 유대인들에게 왜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이 메시아 구속 진리 복음 말씀을 선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기적에 대해서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면서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도 예수를 죽인 것도 뭐예요? 이 종교인의 시기 질투심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도 역시 종교인이에요. 행사를 하는 자가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 거지요. 자, 근데 또 한 가지 보십시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럼 나를 믿는다고 그럴 때에 자 지금 맞으면 우리가 보시게 되면요 이 믿는다는 것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하신 분임을 믿어야 돼요. 이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 구속 진리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런데 이 메시아 구속 언약의 진리는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다. 자,
맞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의 이 기독교 선교사가 지금 150년이 다 돼가요. 근데 보냐? 지금 맞으면 지금까지의 이 한국 교회 신앙의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즉 메시아 주는 구속사 진행길을 맞으면 걸어가기 위해서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잖아요. 구속사를 안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요, 마태복음 예수님의 탄생기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맞으면 4장 20 그죠? 4장 16절까지예요. 4장 16절 이게 예수의 탄생기. 나머지 예수님의 탄생기를 빼놓고 뭐예요? 두 가지가 딱 나오지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16장 20절까지. 여기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장 20절까지. 이건 뭐냐? 메시아 구속 진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즉 메시아 구속 언약이 맞으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맞으면 완성이 됐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뭐예요? 이 구속사, 이 구속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되고 천국은 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가져야 뭘 누려요? 복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 복이 바로 무슨 복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나를 믿는 자라고 했지. 그럼 나를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했다는 것. 즉 메시아 구속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메시아 구속 진리에서 잘 알지를 못해. 에? 그러니까 뭐예요? 반쪽만 가르치게 되고 있잖아요. 그냥 거예요. 반쪽만. 그래서 반쪽만 가르치니까 맞으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맞으면 현재의 모든 교회, 그렇죠? 그리고 모든 상황이 맞으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것도 다 맞으면 교회가 목사님들이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가르치지 말고 예수님이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을 하셨다는 알겠죠? 이 구속사의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왜 맞으면 선교 역사가 150년이 되었으면서도 왜 지금 맞으면 겨우 그냥 400~500만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400만이 될지도 안 될지도 확실히 모르지. 맞으면 이렇게 불확실한 통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한국교회가 왜 되어졌느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제는 중세기 때는 종교개혁이지만 이제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뭐냐? 신앙혁명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만 믿지 말고 이제 메시아 구속사 진행에 이 메시아 구속 진리를 가르치고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야말로 신앙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때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도희 목사님 기도하시고 점심 식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 한국교회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가슴 아프고 또 이번 하나님 한국교회가 부활전 연합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야말로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음행하는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음료 노릇을 하고 배도하고 배교하는 이런 안타까운 무너져가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루터기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박유한 목사님을 통해서 두란노 레마 바이블 말씀 취약교를 세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메시아 구속사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메시아 구속사 진행길을 통해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새로워지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하나님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을 자 보내주시고 사모하는 자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메시아 구독자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남은 자로서의 그루터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박유한 목사님 늘 영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말씀의 금을 들려주셔서 조금도 피고치 아니하도록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데 어려울 때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